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예. 분위기가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분위기. 여러분, 한 아가씨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앞에 뭔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주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꼭 그 요술 램프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문질렀는데 뭔가 나오더래요. 요술 램프 모릅니까? 반응을 안 하시면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요술 램프에 그 거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갑자기 생각하는데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 3가지만 내가 빠른 속도로 말하면 혹시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뭘 원하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맨 처음에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돈. 그리고 이제 아가씨니까 멋진 남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멋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 남자 결혼. 그랬다는 거예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정신이 좀 나간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요. 그리고 너희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소원을 품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육신적인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번제단을 왜 만듭니까? 계속 지금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사회생활하면서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것이고 참 행복을 누려야 되고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가장 응답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가장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왜 기쁨을 누려야 되느냐? 왜 안식을 누려야 되느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혼란하고 각박한 세상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번제단을 만들라. 아니 밖에서도 만들다 왔는데 또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답을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평상시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고 결국 40년을 갔거든요. 저 인간들이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가고 있느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는 것입니다. 알리기 전에 너희가 그 힘을 얻어라. 이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지쳐서 쓰러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데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돈이 좀 모자란데, 하나님 나는 그래도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40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줄 수도 있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것이고 쓸 만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그릇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릇을 넓혀라. 그릇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문제가 났든 안 났든 상관없이 자기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어쩌면요 요셉은 최고 인생의 가장 진짜 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언약이 있었고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예로 갔던 요셉은 찾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요셉은 그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것을 다 초월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나를 일시에 다 핍박을 하고 왕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나를 팔아버리고 여러분 저기 그 인력시장에 팔아버리고 그죠? 인력시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시켜서 감옥에 보내버린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 기사가 떴어요. 무슨 관리업을 하는 데인데 61세 되신 분인데 41살인가 되는 여자분이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신너를 그 여자분 몸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망해버렸죠.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시대가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한다 그랬어요. 참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 죽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인데요.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계속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대가 도래할 건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있는 것을 그대로 품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건 일단 이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을 얻었냐면 나중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의 꿈을 꿔주고 바로 앞에서 불려갔을 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 왕이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요셉은 삶을 항상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본 겁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하기 이전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죽을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평상시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문제 오면 쓰러져 버립니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해 오는데 아직도 세상은 세상신, 세상 임금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운명과 사주팔자 문화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상시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나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매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누굽니까? 다윗.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미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은 사람인데 또 성령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감동됐더라.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메시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아예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조금만 지나봐도요, 몇 분 사이로 계속 이 세상에는 일들이 터집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요, 초고속 시대가 돼가지고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금방금방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딴 거 보다가 또 돌아가고 또 보면 또 다른 일들이 벌써 터져 있어요. 시대가 급박하게 변화가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5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요. 내일 모레 일을 어떻게 알고 내년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끊임없는 일들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살게 될지 또 어떤 일을 통과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틈만 나면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이사해야 되고 그래서 42번이나 이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물론 세계보험 하기 원하시죠. 근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 따라 그때그때 갈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는 것이고 구름이 가면 또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은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봤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서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삶을 보십시오.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죠. 사실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세상에
여러분 규례에 따라, 그죠?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계획한 대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한 대로 다 되겠습니까?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계획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까?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미래에 대한 충분한 보장들이 이미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만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이미 다 보장된 인생인데. 이 힘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모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보면서 저 힘도 없는 것들, 저것들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이야? 늘 이렇게 손가락쥐고 무시하고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그냥 힘이 아니고 평상시에 얻은 힘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오늘 번제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단이란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 미츠합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좀 여러분 살벌한 말입니다. 학살하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을 만들고 누굴 죽이라는 건가 도대체? 여러분, 그리고요, 번제라는 말은 오라라는 말에서 히브리에서 발생한 말입니다. 그 말은 올라간다라는 말이에요. 합쳐서 뭐라면 뭐예요? 죽여서 올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죠.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잡아서 태우니까 연기가 되어 위로 올라간다는 유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살을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살을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다는 그 예표, 십자가의 예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불에 태우듯이 소멸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이었어요. 거기서 자기 죄를 다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성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예배 때마다 자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원죄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죄 문제는 끝났지만 우리는 영육신이 연약한지라 자범죄를 자꾸 진다는 거예요. 그 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희생양을 보내서 이렇게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너희 문제를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복음 누리는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온몸을 다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건 진정한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로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고요.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그렇죠. 그런 세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같이 길 여기에 나가서 서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고 남들에게 보이려는 기도,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를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소구를 하든지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막을 만들어놨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는 사람마다 늘 거기 들어가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전부 집을 졌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이 성막을 져놓고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집을 졌어요. 그 입구가 전부 성소를 향해 성막을 향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지으면 어떻게 죠? 동향입니까? 남향, 서향 막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그죠? 방향도 좋고 또 풍경도 좋고 이런 집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렸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에 3번씩 성막을 향해서 그들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시 기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신약에도 오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정시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시 기도하는 말은 여러분, 내 체질을 금방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내 체질 때문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시 기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 옛날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어디요? 복음 체질로 돌아오게 돼 있죠. 정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불신자들은 내 생각을 가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을 가져라 그러지 버리란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늘 합니다. 생각하는 갈대. 왜 갈대라고 할까요, 여러분? 계속 흔들리니까. 생각하면서 계속 흔들려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뭐가 있죠? 예? 권사님 무슨 노래 있죠? 서른도가 부른다. 나중에, 예? 종로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을지로 갈까요? 뭐 있지 않습니까? 에이, 차라리 시흥동에 가서 예배나 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 보면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각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이 훌륭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부터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을 해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고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놓고 기도해요. 청년들.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언약 확실해야 되고, 기도 잘해야 되고. 실제 생각 속에는 돈도 많아야 되고, 핸섬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데 가야 되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미 생각해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어느 날 저 인간이다,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모든 거 다 제쳐놓고 할렐루야 가서 손 잡는 거예요, 가서.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응답 줬는데요. 뭘 주저주저합니까? 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고 했다. 또 다 그렇게 하면 곤란한데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어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여전도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했다고 지금 응답을 줬다고 하니까 나 유부남인데요 그랬더니 그런 신비적인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깊은 기도의 비밀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으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율법의 메인은 말씀이 아니에요. 신비의 메인은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복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라는 말은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말씀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부 아멘 하실 때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3번 하니까 크게 나오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그죠?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 메시지. 기록된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야지 여러분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로 받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말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단 메시지가 전파되고 선포되고 내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메시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히 되면 안 되겠죠. 예배를 놓치면은 그러면 일주일을 놓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주일 말씀 없이 살아보십시오. 에이 맨날 목사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할 말이 별로 없고. 진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 보세요. 한 번 놓쳐버리면 일주일이 어떻습니까? 깜깜해요. 절대 메시지 놓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오면은 분명히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성취를 시키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감동이 온다. 100%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는데 감동이 올 때 감동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감동대로 해보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응답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져요. 인상도 달라지고 삶도 규모도 다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오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기쁨이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기뻐요. 이 기쁨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펴지겠죠. 주름살도 펴지고. 그럼 보톡스 안 해도 될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광이 나고 빛이 나고 광이나 빛이 나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표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생성된다고요? 제가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닌데 뭐가 생성된다고요? 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게 생성되는데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굴 색깔도 바뀌고 때깔도 바뀌는 거죠. 때깔 옛날 말로. 그렇죠. 빛이 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당연히 있죠. 내가 기쁜데 내가 감사한데 그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돈 안 들고 건강 회복하고 돈 안 들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야 젊어졌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응답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 안 하셨어요. 축원 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응답을 누리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번제단을 만들고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간단합니다. 힘 얻어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막을 자가 없고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것을 취소할 자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것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를 쫓아왔던 애굽 군인들은 전부 수장됐습니다. 다시 안 돌아가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40년 가면서 만들려고 하느냐? 증인으로 서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주위의 모든 열강들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왕이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거기다 뭘 만들고 거기서 뭘 잡고 그리고 가고 42번 이사하면서 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대단하구나.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자체가 증거.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족속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회중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증인으로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증인으로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앞으로 증인으로 가야 되니까 복음을 전도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들으시는 이가 있고 응답하시는 이가 있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세상 책을 봐도 좋은 책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거기서 답도 많이 얻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데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체질화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각인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가 축복이에요. 축복. 최고의 축복. 그러면요, 거기에 따르는 전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요? 내 안에 기쁨을 표현하는 건데, 내 행복을 말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따라 수많은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20가지 전도 전략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전도 운동,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성막을 보면요, 각 회막들이 또 흩어져 있어요. 지역적인 회막이라고 또 있어요. 회막. 그건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지교회를 말합니다. 지교회. 지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0지교를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4군데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반기에도 또 지교회를 세울 겁니다. 내년에도 세울 것이고. 근데 목표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세워갈 것입니다. 300지교를 언제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요, 광야길 가는 길에 계속해서 지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기에서 매일같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그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작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결단하지 마세요. 부담 가니까. 작은 결단, 무슨 결단입니까? 나는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오늘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오늘부터 증인 속으로 들어가겠다. 분명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전도자의 삶이다. 삼오늘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삼오늘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축복이 삼오늘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복음 안에서 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이걸 못하기 위해서 수많은 속임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꼭 그거 해야 되냐? 시간도 없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것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방법을 다 주실 거예요. 오늘 번제단을 만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고 구원받고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 번제단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로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며 증인으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